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기억하고 나누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이 시간 원하는데요. 특별히 2021년 이 과거 한 해의 모든 시간은 이미 우리에게 과거가 되었고, 이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시는지요? 이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선 과거의 역사 중에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삶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갔던 것, 또 나름대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기에, 교만하게 하기에 사실 기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가르침들, 교훈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살았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신명기는 신자가 거듭 신자, 명이 명령할 명자, 거듭되는 명령이라는 의미인데 두 번째 율법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신명기의 원어인 헬라어 역을 보면 두 번째 율법, 두테로노미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 말씀하시고 민수기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기를 원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반복하여 이스라엘에게 설교하게 하실까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과거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소개되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인간으로서 가장 고난을 경험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참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광야는 생명이 잘 자라는 곳이 아닙니다. 과일나무도 없고 흐르는 시냇물도 없고 샘물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생존하기에 참 힘든 장소가 광야인데, 여기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보내고 모세와 함께 그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 광야의 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레슨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신약의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허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광야의 환경을,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지난 2021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지난 1년은 어떤 환경, 어떤 시간이었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한 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미 지구 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토네이도, 지진, 산불, 홍수들과 같은 일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고 많은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우리에게 힘든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들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간들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레슨을 위한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이라는 의미, 즉 섭리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용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은 허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우리도 똑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귀한 시간을 또 허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십니다. 2021년을 돌아보면서 이 광야의 하나님의 귀한 레슨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기억하고 함께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광야의 레슨, 겸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기 위한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십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백성을 분명히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지만 교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겸손을 레슨하시고 가나안 땅의 복을 허락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셨던 겸손의 신앙, 겸손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은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자기 자신들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그들은 나름대로 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교만한 생각으로 광야의 삶을 그들은 삽니다. 그들의 실체를 그들은 인정할 줄 모르고 파악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이 교만할 때 가장 나타나는 외적인 행동이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복하여서 불순종에 실패를 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던 그들의 겸손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하였던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또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자기 소견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또 불순종하는 이유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미스한 그들의 교만한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광야가 자기들한테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순종하죠. 이 환경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이런 시련, 이 어려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의 생각을 갖고 교만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40이라고 하는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40년, 그것은 감당하지 못할 40년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레슨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 땅에 홍수를 내린 시간도 40일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했죠. 예수님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보냅니다. 어쩌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허용했고 최대한도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통과할 수 있으면서 우리를 훈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셨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40년의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고난이 나에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든 고난이 지난 1년 동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마다 힘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공동체적으로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광야의 자기 백성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시험을 당할 쯤에는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다시 재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먼저 보시기를 원하는데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우리가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겸손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겸손하기를 훈련하기를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의 복이 겸손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4절을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가질 때 겸손하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약은 비록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였던 삶,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삶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십니다. 십자가에서도 겸손하셨던 예수님, 이 광야에서 마지막까지 겸손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겸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증거하죠.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오. Therefore God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겸손의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결국은 축복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우리의 지상 삶에서 먼저 경험하는데 그것은 관계의 복을 누리게 하죠. 그래서 모든 관계의 기초는 겸손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겸손의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그 나라의 복의 핵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음으로 주님과 관계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놀라운 인도함의 복을 경험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지만 겸손한 사람은 결국은 이웃들과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더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였습니다. 그 겸손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 또 남은 생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겸손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이 땅에서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돛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 말씀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레슨하시되 무엇으로 인생을 사는가 우리를 레슨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는데 이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어떤 양식일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맛은 꿀 섞은 과자 같고 모양은 희었던 이 만나 구워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신기하여서 이것을 만나라고 하였는데 이 만나라고 하는 원어 히브리어는 만후입니다. 만후라는 이 단어는 이것이 무엇이냐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내려주십니다. 25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만나를 땅에서 만들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주셨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는 자기 노력으로 얻는 그러한 양식이 아닙니다. 땀을 흘려서 얻는 양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은혜로 얻는 양식이었습니다. 결국 이 양식을 하늘로부터 주면서 생명의 공급자, 모든 우리의 만나의 공급자인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양식을 주시면서 결국은 이 양식은 영원한 양식이신, 영원한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은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하늘의 빵, 하늘의 양식인 것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 우리에게 영생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육체의 필요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필요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현실적인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 이 현실보다 더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필요, 그들의 심령 속에 필요한 영생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분명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광야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거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두고 잠깐 정거장과 같은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갔던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정거장과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착해야 될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입고 쓰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인간은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그 마음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이 말씀을 채울 때 결국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건강하게 영원히 살면서 삶도 새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 속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루 2번, 3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최소한 1시간, 2시간씩 한 번 식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 준비하고 만들고 그것을 먹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먹을 때 육체가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영혼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안에 비전이 생깁니다. 2022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날마다 묵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날마다 암송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날마다 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렇게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말씀과 함께 영원히 살아나는 복,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 인도하심, 역사하심, 통치하심을 경험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합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오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 말씀을 받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2021년을 돌아볼 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하여 세상은 공격하고 마귀는 공격하고 육신은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디에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광야의 시간에서 말씀과 함께 훈련받은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남은 생에도 더욱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힘으로 광야의 시간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레슨,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잘 받았습니다. 남은 생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레슨으로 광야의 삶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의 레슨, 순종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소개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순종의 학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길을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라가는 행위입니다. 이 광야의 길은 매일매일 순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레슨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 힘든 고난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키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매일같이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매일같이 반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순종을 명령하시고 순종을 훈련하기를 원하실까요?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죄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이 구원했지만 그들 속의 죄성은 불순종하는 그 죄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순종으로 광야에서 훈련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순종을 훈련하는 이유는 순종은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을 하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순종을 훈련하십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에서 제자반에서 나오는 책 중에 잔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으로 자라는 믿음, 챕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 그러면서 누가 순종하느냐면 믿음의 사람이 순종한다. 믿음과 순종은 상호 의존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순종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결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보이는 결과가 뭐냐면 전부 순종의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아벨의 믿음이 아벨을 순종하게 했죠. 여러분, 에녹의 믿음이 에녹을 순종하게 했습니다. 또 노아의 믿음이 노아를 순종하게 만들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았을까요? 안타깝게도 훈련을 잘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부분 다수가 불순종함으로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 다른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40여 년의 시간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수가 불순종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40일 동안 탐지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이 불순종의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이 샅샅이 살펴보고 난 뒤에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합니다. 그 땅은 부정적으로 여기 보면 차지할 만한 땅이 아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같은 땅을 봤는데 완전히 180도로 다른 해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두 명은 보고를 합니다. 한쪽의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악평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가 다를까요? 왜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 속에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팩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팩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팩트를 굉장히 우리는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해석입니다.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팩트를 같이 대했는데 그 팩트에 대해서 해석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뭐냐면 안에 믿음으로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믿지 않고 해석하였고 한쪽은 믿음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항상 보면 팩트를 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팩트를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순종하였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중에 보면 순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팩트는 포기할 것 같은 고난의 팩트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으로 교회의 사명으로 사역의 자리를
순종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정을 지켜내었습니다. 일터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일터의 자리를 지켜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이 그 순종 속에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와 복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또 돌아봐야 될 것은 반복적으로 나는 불순종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 속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이 문제는 습관의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부분을 단순한 습관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나누었던 잔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불순종의 문제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지적을 합니다. 불순종의 문제는 습관의 문제가 아니고 악한 마귀의 지배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결과 삶의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순종이라는 책 107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밝히 계시하신 내용에 불순종할 때마다 사술의 저주의 영향력 아래 제발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교회는 다니지만 갖가지 이유로 계속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많이 보았다. 그런 사람 대부분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모른다.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왜곡된 은혜의 가르침 때문에 이미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삶의 위기가 끊이지 않는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죄가 항상 있다. 어디선가 귀신이 압제하고 영향을 미치게 하는 통로가 열렸다.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쉽게 공격받게 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은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불순종은 마귀에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삶에는 복이 있지만 불순종으로 마귀에게 연결된 삶은 결국 삶 속에 저주밖에 없음을 이 잔 비비어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건 잔 비비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신명기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러면서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레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슨을 통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하여서 겸손을 훈련하시고 겸손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억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레슨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레슨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광야의 삶,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레슨을 받았습니다. 이 레슨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또 앞으로도 믿음으로 적용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 인도와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시며 이 광야의 삶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로 생수에서 또 이렇게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지난 1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남은 생에 더욱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